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4절 다니엘서 6장 24절로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7절 말씀을 같이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부터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인도함 받는 자의 기적 인생,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의 위협, 하나님의 인도. 사람의 위협, 하나님의 인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제일 많이 내 주변에 함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 이 세상을 시작하고 자라면서부터는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함께 자라나가고 세상에 나갈 때에는 부부라고 하는 사람의 인연, 그리고 회사에서 직장의 동료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연 속에서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라 이름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되고 마지막 내 인생 끝나는 날 내 죽음 앞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의 현장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사람들과 함께 엮이고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고 그러면서 사랑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질의 위협이나 돈의 위협이나 어떠한 전쟁의 위협이나 건강의 위협 이런 것들도 우리의 인생을 참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려움, 사람들로부터 오려는 위협,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러한 시험의 일들이 사실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일들 돈 때문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랑관계 때문이고 서로 막 주먹다짐을 가지고 싸웠는데 싸운 것을 가만히 보면 서로 오해가 있었던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조금만 말 잘못하면 막 자동차 타고 가다가도 막 쇠파이프로 막 그 유리창 내리치고 말이요. 옆에 있는 백밀람 발길로 막 걷어차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무서운 세상이 된 거예요. 조국 유다가 멸망해 가는 시대에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태어났어요. 이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해갈 때 태어났어요. 나라가 흥할 때 태어나야 되는데 나라가 한참 멸망해 갈 때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난 것도 일반 평범한 백성으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귀족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귀족으로 다른 때에 귀족으로 태어나고 평안하고 좋을 때 귀족으로 태어났으면 많이 배우고 떵떵거리고 뭐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가 멸망할 때 귀족으로 태어나니까요. 주전 605년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이 귀족 가운데 총명하고 지혜가 있는 아이들을 붙잡아 간다 하고 명령을 내렸고요. 그때 이 사람들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서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남의 나라 땅에 볼모로 붙잡혀가요. 평생을 남의 나라 땅에서 살아야 했고요. 조국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남의 나라 땅에서 눈물 흘리고 보아야 했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에요. 남의 나라 땅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귀족으로 태어났으면 떵떵거려야 되는데 귀족이기 때문에 붙잡혀가는, 그곳에서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아야 했던 불행한 사람들. 그런데 불행해 보일 것만 같은 그 땅에서, 불행해 보일 것만 같았던 그 볼모로 붙잡혀간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주셨고, 계속 모함하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죽음의 위협에서도 건짐받았고요. 이방 민족의 사람으로 붙잡혀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서 높이 들림받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 어느 나라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평안하고 살기 좋은 곳에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여긴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시험이 오고 문제가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파도 속에서도 평안한 거예요. 그 시험과 문제 속에서도 평안한 거예요. 예루살렘 망해 가는데 그 땅에 있다고 평안한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남의 나라에 붙잡혀가서 볼모로 붙잡혀서 질시와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나라가 망하는 걸 보면서 눈물 흘리는 그들이었지만 그 삶 속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그들은 거기서 평안해요. 내 영혼 평안해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앞에 어려운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고 막 파도가 있고 생각하지 못했던 광풍이 불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사람은 비바람 속에서도 평안하고 풍랑이는 바람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지만, 돈도 있고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모든 삶이 평안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조용한 집에서 불안하고 돈 많은 집에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 땅에 가서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평안하고 정말 은혜로운 삶을, 높여지는 삶을 살았던 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 위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서 그 위협 가운데, 사람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다니엘과 3명의 친구를 위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하도 이상했어요. 이 꿈이 무슨 뜻인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온 나라 안에 유명하고 똑똑하다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전부 불러 모았어요. 그러나 왕이시여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왕이 꿈을 이야기하자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어요. 이에 왕이 진노했고요. 너희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하고 명령하게 됐고요. 아무런 그냥 것도 없이 붙잡혀가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 못한다고 죽이라고 그랬는데,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도 지혜자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도
죽음의 위협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다니엘서 2장 14절이에요.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고 나온 거예요. 지금 그 나라 안에 수십 수백의 지식과 똑똑함을 자랑하는 박수와 술객과 전쟁이들이 다 지금 해석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고 두 손 다 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당당하게 들어가서 말하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면 해석해서 알려드리겠나이다. 시간을 주시면 해석해서 알려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당당했던 이유는 지금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지금 설령 이 자리에서 나를 죽게 하시겠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알려주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요, 자신과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위협에 맞서서 시간을 주옵소서, 그러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기간을 허락해주고 다니엘이 돌아와요. 그 다음에 3명의 친구들에게 이 일을 알려요.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은 힘을 합쳐 함께 기도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함께 기도하였더라. 어떻게 기도해요? 함께.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나와서 작정밤 기도회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새벽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내가 교회 혼자 와서 기도하는 시간들도 참 중요한 기도 시간이지만요, 새벽 기도와 수요 밤기도 그리고 작정 밤기도 금요기도 이렇게 기도자가 붙은 날은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날에 더 열심히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함께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23절이에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 왕 앞에 가가지고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알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할 때 겉으로는 큰 소리치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솔직히 왕 앞에 가서 그 말을 한다는 게 쉬운 거예요. 잘못하면 다 죽는 건데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과 그 환상을 가지고 이제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찾아간 거예요.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고 담대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명령했던, 수많은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위협자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2장 46절을 보면 야, 이것도 해석 못하냐? 이 땅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말이지.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노를 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이제 나에게 왕에게 데려다 주면 내가 알게 하리라 하고 그것을 아리옥이 전하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다니엘서 2장 46절이에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그래요. 왕이 엎드렸어요. 지금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러한 위협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이방 나라에서 잡혀온 소년, 볼모로 끌려온 사람, 그 아이 앞에 엎드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왕인데. 아마도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다니엘이 걸어 들어갈 때 그 뒤에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가 보였던지 말이지. 다니엘이 걸어 들어가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형상 같거나 하나님의 군대 같은 뭐가 보이지 않았던가 말이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꼼짝 못하게 쭈그러들도록 그 생명을 하나님이 붙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리고 굴복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3명의 친구를 찾으세요.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나의 가정의 일을 놓고 힘들고 어려운 이 일을 놓고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 3명을 구하세요. 그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줄, 내 것을 가지고 기도해줄 3명의 친구만 찾지 말고 나도 누군가와 함께 기도해줄 수 있는 3명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서로서로 3명의 친구가 되어져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위협하는 사람들, 왕과 같은 권세자들이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함께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자가 무릎 꿇으며 세상의 권세자가 무릎을 꿇으며 시험의 권세자가 기도하는 우리 앞에 무릎 꿇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봐요. 다니엘을 힘들게 하고 다니엘의 친구들을 죽이려고 했던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왕의 신하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자들.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 금신상을 만들었고 누구든지 금신상에게 절하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권력은 가지고 있지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느부갓네살의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권세가 더 위대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금신상에 절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거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고 위협하니까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아무도 안 보니까 이때는 살짝 절하고 말이죠. 그렇게 두 마음을 품지도 않았어요. 항상 온전한 마음으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미워하던 사람들, 왕의 신하들, 세상의 권세자들이 이때다 기회가 온 거예요.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를 위협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왕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고발해요. 다니엘서 3장 10절이에요. 왕이여, 저들은 유다에서 끌려온 종들인데 왕께서 바벨론의 도를 다스리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왕께서 후히 대접하고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도 모르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고자질한 거예요. 왕 앞에 불려갔어요. 잘못하면 풀무불 속에 떨어지는 걸 알아요. 지금 왕 앞에서 잘못하고 자신들을 지금 쳐다보면서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이 신하들 앞에서 잘못 말하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 죽는다는 걸 잘 알아요. 3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예요. 왕이시여, 저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비록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설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들은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하면 구원해 주시겠지만 설령 구원해 주지 않아 풀무불 속에 죽더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위협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모함하는 사람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그나마 견딜 수 있겠는데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할 때
한 번만 절하면 살 텐데, 한 번만 머리 숙이면 살려줄 텐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한 번만 절하면 좋은 자리 가는데, 한 번만 절하면 너 죽이지 않고 살려줄 텐데. 이게 세상의 위협이에요. 세상의 권세자들의 위협이에요. 잘 아는 사람들로부터의 위협이에요. 너만 예수 믿냐?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의 공격, 어떠한 지위의 사람으로부터의 공격,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모함과 거짓으로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공격에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는 눈에 보이는 위협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았어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절대로 절하지 않았어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설령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신앙을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궈라. 그래서 불가마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던졌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니엘의 3명의 친구를 던졌어요. 다 끝났어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은요, 다 끝났어요. 이제 이긴 거예요. 다니엘만 남았지 이제. 그런데 풀무불에 던져진 3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려고 느부갓네살 왕이 불가마 쪽으로 가서 봤더니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3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그것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불가마를 달궈가지고 그 속에 던졌는데 3명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4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 그랬어요. 불 가운데로 다는데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으니까 왕이 신기하게 여기며 그제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오라. 그러니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그 3사람이 걸어 나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곳에서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의 신앙. 한 번만 절하면 되는데, 그러나 나는 일사가고 죽어도 한 번도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다. 내 신앙을 한 번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죽음도 불사하고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야, 한 번만 이렇게 절하면 되지. 그렇게 한 번 절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어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야, 참 너 믿음 좋다 그러실 것 같아요. 쟤도 별 수 없어. 힘들 때는 야, 예수 안 믿는다고 하더라. 야.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위협을 하고 뭐 해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일사각오로 한번 버텨보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우리 인정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죽음을 불사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풀무불 속에서 당연히 죽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을 건지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게 되자 하나님을 높이는 조서를 내리게 돼요. 야, 이 사람들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을 해요.
그리고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으라라고 말을 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의 도에서 더욱 높였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은 사자굴 속에서 살아난 다니엘의 얘기예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사자굴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은요 나를 낮추려고 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나를 위협해서 쓰러뜨리려고 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나를 죽이고자 모함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낮추는 자가 아니라 나를 높이는 자고요, 나를 쓰러뜨리는 자가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자고요, 세상은 나를 죽이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높이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심을 믿고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어떠한 세상 사람들이 위협하고 어떠한 권세자들이 나를 위협하고 모함하고 나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다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서 설령 그 길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 믿음을 지킴으로 높이고 일으켜 세우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유명한 그 교향 합주곡 중에 메시아라고 하는 곡을 알죠? 유명한 합창단이 마지막 합창할 때 메시아를 많이 하잖아요. 그걸 핸델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핸델이 그것을 썼다는 건 다 아는데 어떤 환경 가운데 메시아라고 하는 곡이 작곡이 될 수 있었는지는 잘 알지를 못해요. 원래 핸델은요 영국 황실 오페라단을 이끄는 단장이었어요. 황실 오페라단. 그런데 왕실 내에 권력 다툼이 생기게 됐고요, 그 황실 오페라단을 모함하는 다른 오페라단들이 생겼어요. 근데 핸델의 단원들이 워낙 참 노래를 잘해요. 그러니까요 왕권 다툼에 있었던 다른 그 팀에서요 핸델 쪽에 있는 그 단원들에게 웃돈을 주고 다 데리고 간 거예요. 돈 때문에 팔려간 거죠. 결국은 단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페라단을 관둘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낙심했어요. 황실 오페라단이라고 하는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아무것도 없는 직장을 잃은 사람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위협하고요, 사람들이 쓰러뜨리고요, 사람들이 죽였어요. 성공한 것 같았어요. 싸구려 와인을 마셔요. 맨날 밥을 안 먹고 술을 먹다 보니까 병이 나요. 반신불수가 돼서 집안에 그냥 누워있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으며 그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고요, 온전한 정신, 온전한 건강을 되찾게 돼요. 그때부터 핸델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으며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건들을 주제로 오페라 곡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핸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위협이 있었어요. 핸델이 다시 살아서 오면 그게 음악성 때문에 자기들이 쫓겨날 것을 두려워했던 다른 음악가 동료들이 핸델을 괴롭힌 거예요. 비난한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모함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쫓겨나서요 영국 본토 서쪽에 있는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으로 쫓겨나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골로 쫓겨난 거예요. 다시는 서울에 오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요 이 서쪽에 있는 섬 아일랜드로 쫓겨갔는데도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야, 너 이제 시골에 가서 어떻게 하냐? 그 아일랜드 섬으로 쫓겨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사람들은 걱정했는데요. 핸델은 마음이 평안했어요. 왜? 쫓겨나는 그곳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남들은 걱정하고 야, 거기 가면 또 못 온다는데 어떻게 하냐? 그 시골 나라 섬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살을래? 걱정이었지만 그러나 핸델의 마음은 평안이었어요. 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일랜드 섬에서 작곡한 곡이 핸델의 메시아, 그 유명한 곡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시기하며 공격하며 헨델을 쫓아냈지만 쫓아낸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평안함으로 그의 인생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사람의 위협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시험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문제와 사람들로 인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가슴 상하고 마음 상하고, 그럴 때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는 시간도 참 중요하지만 새 친구를 만나셔서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 세상의 권세자, 어떠한 왕이라도 무릎을 꿇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함하고 죽이고자 하고,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지셨습니까? 죽음의 위협과 같은 어려운 인생의 삶으로 던져지셨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절대로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걸어다니고 상하지도 아니하고 타지도 아니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우 몰아치는 바닷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 마음은 평안해요. 그러나 잔잔한 바다 가운데 서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떤 위협의 자리, 어떠한 위협의 사람으로부터 던져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어려운 환경에 당한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살고 그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우리 400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내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우리 한번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막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그래도 섬으로 쫓겨나고 위협을 당하고 막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시면 평안한 거예요. 근데 잔잔한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평안의 복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한 번 다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은
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의 온갖 고난을 왜 몸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면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맘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 1절만 한번 다시 합니다. 나 어느 찬양단 나오세요.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 나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 시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일들 있지요? 그것이 혹시 사람으로 인한 깨어진 평안함이십니까? 위협하는 사람, 참소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위에서 내리 누르는 사람, 나로 하여금 시험을 흔들어 보는 사람, 물질로 시험하고 관계로 시험하고 혹시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이 밤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밤에 하나님께서 왕들이 굴복하고 엎드리는 기적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신앙을 지킴으로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거기서 상하지도 아니하고 타지도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는 축복을 맛보게 될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내 마음의 평화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부르고 내 마음의 평화, 시험의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함으로 이기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하여서 삶의 모습,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많은 유혹과 시기와 하나님 아버지 질투와 다툼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나의 믿음을 위협하는 그러한 위협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 삶으로 함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따르며 주님만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믿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나를 위험에 빠뜨려 시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며 나를 서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역경에 빠지게 어려움과 곤란과 하나님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이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런 모습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바로 서기 원합니다. 올바로 서기 원합니다.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 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함께하시고 주여 인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손을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넘어졌지만 하나님 그대로 쓰러져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 쓰러고 다시 하나님 승리하며 하나님 아버지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고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기도하는 하나님 교훈하여 주시며 하나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들 바라보며 주님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주님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역경에 빠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자녀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축구 중학교의 미래가 되어지는 미래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정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주여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가정이 듣는 이 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늘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불안한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서 직장에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의 믿음을 조롱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 그런 역경과 어려움과 모든 시련과 고통을 다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얘기할 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그래 고맙다 그래 잘했다 참 고맙다 그래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내 마음에 아파한 내 마음에 아픈 나의 종이라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많은 시험, 아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사람으로 인한 시험과 아픔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에게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위협하는 사람들, 모함하고 참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황실 악장에게도 모함하고 시험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으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위협, 사람의 공격, 애매한 일들을 당할 때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힘들게 했던 권세자, 왕 같은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한 번만 굴복하면, 한 번만 고개 숙이면 된다 유혹해도 일사가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포기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만 설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는 기적,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왕과 신하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가운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이나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앞서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충무중앙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밤마다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인도함 받는 귀한 삶이 되고자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했던 모든 형편과 사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인도하시는, 그러므로 평안해지는 그런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